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은 블레셋 족속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기스는 사울을 피해서 자신에게 도망한 다윗과 그의 일행을 친절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들이 살만한 땅으로 블레셋 땅이었던 시글락 성읍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9장 말씀에 보면 이제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의 진영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자신에게 피신한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다윗에게 문제냐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들을 공격하는 창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창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이스라엘의 왕을 꿈꾸는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 위기입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군사들을 만약 죽이기라도 한다면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가 없는 원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매우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블레셋 왕을 더욱 믿고 신뢰하면서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마저 망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되 더욱 큰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윗처럼 잘못된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행하지 말며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라도 영적인 긴장을 늦추게 된다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얻은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마저 무너지게 할 만한 위기의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것이죠. 블레셋의 수령들이 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만약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다윗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도리어 자신들을 공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 중에 배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이 전쟁 참전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까지도 그것이 선이 되었던 악이 되었던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블레셋의 수령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섭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기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기에 처한 다윗과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역사로 오늘도 우리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범죄 때문에 얼마든지 멸망의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세상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마음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범죄함 중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